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었죠?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었죠, 그쵸? 네, 맞아요. 추석인데, 여러분들 어디, 고향이나, 여기가 대전이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네, 많으신 것 같은데, 그쵸? 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시골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전도사님은 또 강원도에 다녀왔어요. 네, 강원도가 집이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 뵈러 강원도 삼척에 갔다 왔는데, 맛있는 음식도 먹었을 것 같고, 오랜만에 친척들 얼굴도 봤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휴일이라 조금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 이렇게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랬고, 어, 정말 삼척에 오랜만에 내려가서 엄마와 누나를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거의 1년쯤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봤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한 3, 4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친구들을. 네, 사역하고 학교 다니느라 친구들을 거의 못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니면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있으시죠? 네,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전도사님이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신가요? 나는 부모님을 따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인 것 같은데,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실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부모님의 말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의지를 따라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어, 진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어쩌면 모를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9월 한 달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실 전도사님이 차근차근 설교를 했던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진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의 종노릇 했던 그런 우리들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9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사실 오늘 말씀을 위한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서 왜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생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우리가 정말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에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고등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 이 단어를 한 번만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하고 손잡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 말씀이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귀를 기울였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내가 좀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이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어쩌면 좀 자주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교회 주일날 11시 30분에 일어났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막 몇 킬로가 되는 짐이 내 마음에 이렇게 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죄가 이제 진짜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일에 꾀병을 어쩔 때 너무 교회가 정말 가기 싫어서 주일에 꾀병을 부렸다고 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런 걸 생각할까요? 주일날 한 12시 넘어서 일어났다고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요, 어쩌면 너무 개운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친구의 돈을 슬쩍 하거나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댄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꺼림칙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 사실 마음에 이렇게 어쩔 때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뭔가 길을 갈 때 좀 뭔가 불편한 분들이 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가 지나갈 때 뭔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용돈 받은 거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돈인데 이걸 왜 헌금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소리는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난 후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삼았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삼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도 모든 민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쵸?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셨냐? 왜 마지막 명령까지 너희들 제자들을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들을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았고, 제자된 우리들에게 또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도사님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옆 친구들 챙기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기 집중해야 되는데 언제 내 옆에 있는 친구 또 언제 챙겨요? 내가 예배 집중하기 바쁜데. 우리만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전도사님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키게 하게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챙길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가르쳐야 하나?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기 쉬운데, 사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단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이웃사랑.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삼을까? 우리가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까? 어렵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사실 쉽지 않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리기 바쁘고 내가 살기 바쁘고 내가 공부하기 바쁜데 어떻게 언제 시간을 들여서 내 친구들을 챙기고, 사실 시간뿐만 아니라 내 돈을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맡은 아이들 전화 신방해야 되고, 사실 돈을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 바쁜데 내 할 일 많은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또한 어쩔 때는 우리가 맡은 영혼들 또는 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연락을 받지 않다던가,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씹는다던가, 아주 여러 번 경험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쉬운데 이웃 사랑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은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신 예수님, 친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이웃사랑,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웃이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친구들이 실수할 수 있고, 내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맡은 영혼들이 어쩌면 한 대 이렇게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어 주어야 해요. 내 이웃이 실수를 했더라도, 무언가 잘못을 했더라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나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진짜 제자로, 그들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고등부도 이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해요.
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정말 단순한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개미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조금 못나 보일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오늘 말씀 들었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친구들 어떻게 사랑할까? 내 꼴 보기 싫은 영혼들 어떻게 사랑할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더 느껴지면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품어진다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예수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